읽겠습니다. 호세아서 9장 1절로 3절까지 있습니다.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네가 음행하여 네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타작마당. 지난주는 뭐였습니까? 제목이 세 글자. 송아지. 지난주 송아지였죠. 6장은 뭐였어요? 6장. 지난주가 8장, 7장, 6장. 6장은 뭐였어요? 제일 처음에 우리 제목 했던 거. 이슬. 6장 이슬. 6장에 이슬하고 한 개 더 있었죠. 그죠? 구름인데 아침 구름. 그래서 그걸 그때 아침 구름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아침 안개로 제가 번역을 했어요. 아침 안개와 이슬. 그리고 7장은 지난주 화덕과 또 한 개가 돼 있죠. 전병. 화덕과 전병. 지난주에는 송아지. 이슬은 뭐였어요? 이슬은 무엇을 상징했어요? 아침 이슬 안개. 안개와 이슬은 무엇을 상징하죠? 믿음? 쉽게 사라지는 사랑. 오케이. 쉽게 사라져버리는 사랑을 의미를 했어요. 화덕은 뭐였습니까? 화덕은 뭘 상징한댔어요? 화덕? 죄악. 어떤 죄악입니까? 뜨겁게 타오르는 죄악. 전병은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 했어요. 그죠? 전병은 전병인데 뒤집지 않은 전병은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이리 보면 믿는 것 같고 저리 보면 안 믿는 것 같고 뜨뜻미지근한 신앙입니다. 비신앙적인 삶. 한쪽으로 보면 예수 믿는 것 같고 한쪽으로 보면 안 믿는 것 같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런 거 잘하고 또 헌금도 잘하고 그러는데 바깥에 나가보면 노다지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전혀 다른 바가 없어요. 송아지는 뭐예요? 송아지는 그들이 송아지 같은 게 아니고 하나님을 송아지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송아지 같기를 바랬죠. 왜요? 송아지는 절대로 뭐라 하지 않죠. 송아지가 주인한테 막 뭐라 합니까? 먹을 것만 잘 주면 들받지도 않고 시킨 대로 꾸역꾸역하고 일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하지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이 순한 송아지 같이 그냥 먹을 것만 잘 두면 다시 말하면 헌금이나 잘하고 기도하고 그냥 주일날 와서 예배 1시간 드리고 가면은 일주일 내도록 내가 무슨 짓을 하든지 꾸지람하지 아니하고 그냥 그런 하나님. 저와 여러분도 그런 생각 가지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제목을 좀 쉽게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제목 생각하면은 이런저런 생각을 연상을 할 수 있도록 사실은 전에부터 저는 제목에 대해서 고민을 참 많이 합니다. 설교를 놓고 제일 좋은 제목은 제목만 보면은 내용이 어느 정도 연상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제목 가지고는 이해가 안 되지만 나중에 설교 다 듣고 나니까 제목만 타면은 그 설교 내용이 어느 정도 연상이 되는 거. 그러면 그 제목은 가장 좋은 설교 제목이 되겠죠. 설교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좀 고민을 많이 하는데 앞에 이제 쭉 시리즈로 6장부터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이번에도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고민을 많이 해가지고 그 1절에 나오는 타작마당을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타작마당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이라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 그런 것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타작마당인데 요즘은 이런 타작마당이 있습니까? 시골에 가면 조금 있을런지는 모르겠는데 이거는 지금 그냥 실제로 한다기보다 저 뒤에 이게
구경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구경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의 그냥 그 폼. 다른 사람들, 유치원 아이들 와서 보고 하는데 이렇게 한다는 거. 저도 옛날에 이런 타작을 해봤습니다. 하다가 이거 도둑견인데 이거 하다가 보면은 잘못하면 뒷꼭지 때립니다. 하다 보면 뒷꼭지 맞아가지고 이게 잘못하면 여기 왔다 갔다 하잖아요. 잘못하면 뒷꼭지 때리고 막 그러는 경우가 있기도 하는데 타작마당 하면은 뭐 어떤 풍성함이 있죠, 그죠? 풍성함이 있습니다. 옛날에 보릿고개 시절 같은 경우 더 그렇죠, 그죠? 풍성함이 있어요. 근데 요즘이야 아마 기회가 다 하니까 그렇지만 옛날에는 타작마당 하면은 좀 기쁨이 있다 보니까 시끌벅적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보릿고개에 있다가 먹을 것 없이 막 풀뿌리 캐먹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좀 수확하고 나면은 당분간은 물 걱정 안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푸근해지고 기분이 좋고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타작마당은 근데 이런 수준의 타작마당이 결코 아닙니다. 이 타작마당에서 마시고 술 마시고 춤추고 노래하고 남자 여자가 뒹굴고 거기서 음란한 행위를 하고 이거는 뭐 그냥 미친 짓을 했던 것이지요. 미친 짓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의 풍년 타작마당의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전혀 그런 것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풍년, 그런 타작마당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특별한 감사 방법이 있었지요. 모두 하나님 앞에 둘러서서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 올해도 우리에게 먹을 것 이렇게 주셔서 굶지 않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햇빛을 주시고 또 적당하게 이른 비 늦은 비를 주셔서 이렇게 곡식이 잘 되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기대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짓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다를 바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타작마당에서 시작해서부터 그들이 더 이상 가나안 땅에 있을 수 없으며 그들은 결국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이방인들에게 돌아가야 할 것을 선언하십니다. 그토록 그들이 부러우면은 그들이 따라가. 그들이 부러워가지고 그들이 하는 것을 그렇게 따라 할 바에 그들한테 가라는 것입니다. 북한이 좋으면 북한에 가면 되고 중국이 좋으면 중국에 가면 되지. 우리나라에 살면서 우리나라 세금 가지고 우리나라에 살면서 왜 중국을 그렇게 좋아하고 중국을 따라 하려는지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변질된 이스라엘에게 다시는 영광이 회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참으로 귀한 것을 업신여기고 멸시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절기가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이고 두 번째는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지금도 그들은 중요하게 여깁니다만은 무교절, 오순절,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수장절입니다. 수장절. 무교절은 보리 타작할 때, 보리 추수 시작할 때 지키는 절기입니다.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 지키는 절기가 무교절. 그리고 오순절은 이 무교절로부터 시작해가지고 50일 후인데 이게 보리 추수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지키는 절기가 오순절. 그리고 수장절은 1년 추수가 다 끝나고 그러니까 가을 추수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지키는 절기가 수장절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교절이나 오순절이나 수장절이나 다 수확하고 관계가 있지요, 그죠? 수확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새 절기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과도 연결되는 그런 절기이기도 합니다. 무교절은 무슨 절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 하다가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나오게 될 때 그냥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가지고 재앙, 몇 가지 재앙을 내렸습니까?
몇 가지 재앙?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제일 첫 번째 비, 두 번째 이, 세 번째 개구리, 이렇게 해가지고 파리, 이렇게 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렸는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무엇이었습니까? 10번째 재앙. 응? 장자 죽음. 장자 죽음. 그 장자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됐어요? 장자 죽음을 면하기 위해 가지고. 피. 코피 바르면 됩니까? 양의 피를 발라요.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다 바르면은 그 장자 죽음, 사람의 장자뿐만 아니라 짐승의 처새끼까지도 다 죽는 그 죽음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것을 면하기 위해 가지고는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넘어가도록 했습니다. 근데 이 무교절은 거기서 탈출하면서 먹는 떡이 무엇이었냐면은 부풀지 않은, 거기다가 누룩 걸려치 않아서 부풀지 않은, 맛이 좀 없어요. 부풀지 않으니까. 그 떡을 무교병, 병이란 떡병자니까. 그걸 먹는 거. 다시 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무교절. 그리고 오순절은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와가지고 시내산의 앞에서, 시내산 밑에서 머물게 됩니다. 시내산에서 뭘 받습니까? 시내산에서 뭘 받아요? 모세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가지고 무엇을 줍니까? 율법을 주십니다. 율법을 주셔요. 그 율법을 받는 그 기념, 오순절이. 그리고 수장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는 광야 40년을 다 거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지키는 절기였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광야 40년 동안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먹을 거 주시고 입을 거 주시고 그래서 자기들을 여기까지 살게 해 주셨다는 거죠. 가나안 땅이 아니고 광야 40년이 얼마나 힘든 여정입니까? 그것을 지켜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세 절기는 추수와도 관계되는 그런 풍성한 절기이기도 하지만은 또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그냥 말로만 하는 은혜가 아니라 거기다가 추수까지 넣어가지고 풍성하도록, 감사가 풍성하도록 그렇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말로만 기뻐하는 구원이 아니라 풍성한 추수와 연결시킴으로써 이 구원이라는 것이 실제로 풍성함을 느끼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작마당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조금 전에 읽었습니다만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네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 전에 이 절기가 하나님의 구원과 관계가 있다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하는 것은 구원하고 상관없이 그냥 눈앞에 보이는 그 추수만 가지고 기뻐하고 뛰놀고 즐거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먹을 것, 입을 것, 그렇게 누릴 것 생기고 나면 기쁘지 않겠습니까? 돈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돈 싫어하는. 우리에게도 지금도 뭔가 생기고 나면은 그것이 기쁘지요. 기쁘지 않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쁨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그 기쁨의 정도가 문제입니다. 이 당시 이방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추수 때 큰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이 많은 성행위를 해야 그 다음 해에도 똑같은 많은 추수를 그들의 신이 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가나안 족속들의 추수법이고 바알의 추수법이었습니다. 이들은 추수 자체를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굶지 않고 배부르게 먹고 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추수를 통해서, 그 풍성한 추수를 통해서 신실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기도문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면서 무엇을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물론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을 때에는 그야말로 한 끼 한 끼가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나이가 있는 사람들은 옛날에 이 밥 한 토를 흘리는 것도 막 밥 한 토를 함부로 흘렸다가는 꾸지람을 듣습니다. 그거 다 주워 먹어야 돼요. 주워 먹어야 돼요. 멸치 먹기 싫어도 멸치도 먹어야 돼요. 멸치 안에 그 빼고 그 멸치 그 먹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요즘 보면 먹을 거 없죠. 그죠? 멸치 그거 별로 귀하지 않아. 옛날에는 그것도 귀했어요. 멸치도 그거 그냥 다 그냥 멸치 머리까지 머리에도 그 안에 그 뭐가 머리 말고 안에 새까만 거 그거 썩으니까 그거만 빼고 다 먹었단 말이에요. 다 먹었어요. 근데 그때는 그런 것들 하나 쌀 한 톨도 그렇게 귀하게 여겼어요. 귀하게. 그냥 뭐 그때는 음식이 냉장고 제대로 없으니까 막 밥이 식기도 해요. 밥이 식기도 하는데 밥이 식었다고 그냥 버리는 법이 절대로 없습니다. 그걸 전부 다 물에 빨아가지고 물에 걸레빨들이 빠릅니다. 빨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먹고 했죠. 그때는 일용할 양식이 얼마나 귀했는지 몰라. 근데 요즘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이제 뭐 밥을 그냥 아이고 어제 우리 임신 노예가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 목요일날 임신 노예가 있었는데 노예에 있었는데 그 분열교에서 했는데 분열교에서 식사를 준비를 했어요. 출장 뷔페 준비를 했는데 80인분을 준비를 해 주었습니다. 줬는데 근데 우리가 식사를 한 사람이 한 50명밖에 안 돼요. 한 30명 보면 그냥 그대로 남았습니다. 원래 80명 주문을 하면은 한 90명, 100명 정도 넉넉하게 준비를 해 옵니다. 더 주지요. 조금은 더 모자라지 않도록 여유가 있게 줍니다. 근데 반찬도 많이 남았지만 밥이 스티로폴 박스에 아예 손도 안 된 뜨끈뜨끈한 스티로폴 안에 든 박스가 그대로 통째로 손도 안 된 그대로 하나 남았어. 제가 들고 왔습니다. 들고 와가지고 누가 먹겠습니까? 제가 먹어야죠. 그 밑에 집사님 조금 드렸습니까? 드리고 뜨끈뜨끈하죠, 그죠? 뜨끈한 위에 오집사님도 좀 드리고 뜨끈뜨끈해. 우리 가져올 때까지 뜨뜻했어요. 뜨뜻했어요. 그거 전부 다 공기 안에 넣어가지고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다시 먹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대로 가져왔단 말이에요. 요즘 사람들 그거 가져가라 하니까 내가 가져온 이유가 처음부터 가져온 게 아니고 가져갈 사람 가져가라 하니까 아무도 가져올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대로 그냥 짬밥에 갖다 버려야 돼. 얼마나 아까워 그게. 그래서 제가 들고 온 것입니다. 들고 왔어요. 그 하나님 앞에 그거 죄입니다. 그냥 버리는 거는. 하나님께 주신 걸 왜 함부로 그렇게 먹을 수 있는 걸 버립니까? 그거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이요. 한 끼 식사를 우리가 대할 때 그냥 단지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한 숟갈을 먹으면서 우리가 한 숟갈을 모아가지고 한 그릇이 되는 것이고 이 한 그릇 먹다 보니까 우리의 생명이 유지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이 밥 한 숟가락이 우리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먹을 때 우리의 식사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식사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먹을 때 식사기도 하는데 식사기도 아니고 예수 믿다 보니 식사기도 하기는 하는데 이렇게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이거 먹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니 이거 먹고 나를 살게 해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의 고백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누가 볼까 싶어가지고 그냥 마지못하게 기도하고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한 숟가락 먹으면서 요거 내 생명이라는 거예요. 내 생명. 이게 생명.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큰 것임이나 불안한 것이 있으면 무엇을 먹어도 먹은 것 같지를 않고 잠을 자도 잠을 잔 것 같지가 않고 하루를 지내도 하루를 산 것 같지가 않습니다. 우리 센터에 우리 항수님 그분 같은 경우 어제도 내가 붙들고 얼마나 내가 뭐 얘기를 했는지 모릅니다. 죽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또 그분이 그래요. 지금 뭐 치매가 와서 아예 그냥 정신줄을 놓은 건 아니라 정신줄을 놓은 건 아닌데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자기가 너무 비참하고 힘들고 또 뭐 고생시키는 것 같고 그러니까 늘 하는 얘기가 목사님 내 죽고 싶습니다. 죽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고 싶다고 하고 옛날에 쌍계 어르신은 목사님 내 죽기 싫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소리 들으니까 어떤 사람은 죽고 싶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죽기 싫다고 하니까 저는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는지 몰라요. 힘든지 몰라요. 남의 일 같지가 않고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곳에다가 저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해야 되니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먹어도 먹은 것 같지 않고 잠을 자도 잠을 같지 않고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우리는 단지 한 끼의 식사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셔야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산다고 잘 먹는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행복합니까? 돈 많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행복합니까? 결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먹을 것이 제대로 없어도 쓸 것이 제대로 없어도 거지 나사로 같이 그렇게 얻어먹고 그냥 막 몸에 그냥 피부병이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가 계신다면은 그것이 행복한 삶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함께 식사를 대할 때마다 빵 조각, 차 한잔 마실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함께 식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신실하게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셨는지 압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잠을 잘 때도 그냥 잠자는 것이 아니라 오늘 가만 돌아보면 만사만가지가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여기까지 온 게 운전하면서 잠깐에 그냥 내가 아무리 똑바로 운전을 해도 저쪽에 가서 들어받으면 뭐 방법이 있겠습니까? 방법이 없지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서 오늘도 무사히 이렇게 지냈습니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해서 거두들은 양식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행의 값, 은행의 값이라고. 그들이 추수해서 많은 수확을 얻었는데 그것을 음행의 값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음행하여 네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그들이 추수한 것은 농사에서 얻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농사에서 얻은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농사를 똑같이 하는데 무슨 마음을 가지고 그 농사를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농사를 지었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농사를 지었으면. 예언이가 2025년 내가 그 확인을 해봤어. 글로벌 뷰티 월드 그랜드 챔피언십에서 대상을 받아 참 기쁜 일이죠. 참 기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시합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이번 시합 제가 좋은 성적 거두게 해 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 가지고 하나하나 준비를 했고 또 공부도 물론 했겠지만 공부도 하고 그렇게 했다면은 그래서 그 상을 받으면은 그것이 대상 아니라 은상이든 동상이든 장리상이든 그래서 상을 받으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라. 그런데 그것을 준비할 때 교수님이 하자는 대로 하고 교수님 눈치만 보고 그렇게 해가지고 했다면은 기도 한마디 하지 아니하고 했다면 그건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축복이라. 그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과 상관이 없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 아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바알에게 잘 보이면 추수가 잘 된다고 해서 이방인들이 하는 대로 똑같이 했습니다. 그것은 타작마당에서 완전히 섹스 파티를 여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얻은 것은 하나님의 축복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큰 상을 받았느냐, 무슨 높은 지위에 올랐느냐,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느냐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높은 지위에 오를 수도 있고 많은 돈을 벌기도 하고 건강하기도 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마음을 들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이 오늘 오시면서 헌금도 하고 뭐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오셨습니다만은 하나님은 헌금의 액수를 그게 중요하게 여기지를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은혜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해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해야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 믿음이고 은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직장에 출근할 때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출근을 하고 사업을 해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고 공부를 해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작해서 얻은 것은 그것이 비록 큰 것이 아니고 작은 것이라도 내가 대통령이 되지 못하고 통장을 하고 있어도 이것도 감사한 일이에요. 이것도 감사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사람 눈치 보고 뭐 해가지고 내가 노력해가지고 이렇게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 되고 시의원, 도의원이 되고 시장, 도지사가 되었다고 한들 큰 회사 CEO가 되었다 한들 그것은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과 똑같은 방법,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냐고 그 일을 해가지고 그것을 이루었다 한다면은 그것은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음행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음행의 값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차이를 예수 믿는다 하면서 이 차이를 구분을 하지를 않습니다. 결과만 자꾸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과정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아니라 헌금하는 자의 마음의 자세를 하나님께서는 돈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돈을 드리는 자, 헌금을 드리는 자의 마음을 받으시는 것이지 저 돈을 받으시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 것인데 뭐 저 돈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겠습니까? 헌금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헌금을 안 하면은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헌금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적은 헌금을 할지라도 그 가운데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 보시죠. 저는 못 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헌금할 때 어떤 마음으로 가지고 헌금을 하시는지 저는 모릅니다만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과 예배를 자꾸 분리시킵니다. 그러나 예배와 삶은 결코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교회 문 밖에 나가서 사는 삶이, 일주일간의 삶이 더러우면은 예배도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깨끗하지 않은 삶을 살면서 아무리 거창한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그것은 더러운 예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맛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버리실지 본문에서는 무려 4번이나 반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첫째로 그들은 더 이상 가나안 땅의 곡식과 포도주를 먹지 못합니다. 2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거룩한 백성들이기를 기대하면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시고 광야 40년 동안 훈련시키시고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던 원래 원주민들을 그렇게 한 사람씩 물리치도록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나타난 저들의 모습은 완전히 잡초입니다. 잡초. 그래서 이런 자를 위해서라면은 이런 비싼 곡식과 포도주를 주어서 기를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다시 이방의 포로가 되어 갈 것을 말씀을 합니다. 3절에 보니까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쫓아내요. 여호와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들을 기르는 그곳이 그 장소가 거룩한 땅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족속들은 결코 거룩하지 않으니까 여기에 있을 필요가 거룩한 그 땅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애굽이 무엇입니까? 과거에 포로 상태에 있던 노예 생활하던 그곳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그들은 어디로 돌아갑니까? 아수르의 포로가 되어서 잡혀가게 되지요. 그리고 그 아수르에서 무엇을 먹습니까? 더러운 것을 먹게 됩니다. 더러운 것을 먹게 되죠. 더러운 것이 뭐랍니까? 영적으로 더러운 것뿐만 아니라 육적으로도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한 것들 피를 먹고 거기서 돼지고기를 먹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돼지고기 안 먹지 않습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돼지고기 먹지 말아 했단 말이에요. 피채 먹으면 안 된다고 또 이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이거 소처럼 되새김질 하는 거 뭐 하는 거 이런 거 더러운 거 구별해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아수르에 가가지고 그들이 먹는 거 똑같이 다 먹어버리지 않습니까?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답답한 것은 저와 여러분 역시도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본문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단지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하는 거 이거 몇 가지 빼놓고 나면은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구분이 됩니까? 구분이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했고 또 한편으로는 그들처럼 자유롭게 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그런 것들이 다 더러운 삶입니다. 우리는 이런 자신의 모습에 대하여 비통해하고 또 눈물로 통해하며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대한민국에 희망이 없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모든 축복을 하나님께서 빼앗아 가실 날이 곧 오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드리는 제사를 막아버리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4절, 5절에 보면은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국하는 자의 뜻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너희는 명절의 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에 바친 후에 다시 하나님께 바치는 이런 더러운 포도주의 제사는 하나님께 정말 역겨운 것이며 분노하게 하는 제사였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추수해가지고 그걸 거기에서 음행하고 추수하고 해가지고 그것을 다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면은 그 하나님께서 역겹지 않겠습니까? 구역질이 나지 않겠습니까? 계시록에 있는 대로 구역질이 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제사를 원천적으로 드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이방 나라로 쫓아버리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그들이 그 재앙을 피하여 도망친다 하더라도 결코 도망칠 곳이 없다.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업은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은 상업을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절망이죠. 그죠? 그들이 도망칠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들이 쉽게 생각하는 것이 애굽입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에 애굽을 쉽게 생각합니다. 애굽은 그들이 늘 마지막 보루로 의지하던 곳입니다. 그러나 애굽이 그들의 피난처가 되지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북한과 중국이 우리의 위협이 되고 있는데 미국이 우리의 피난처입니까? 미국이 우리의 피난처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미국이 우리나라를 살려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미국을 피난처라고 생각하고 트럼프를 우상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아닙니다. 미국은 우리의 피난처가 아니라 미국을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기 노업이 나오는데 노업은 애굽의 북애굽을 이르는 말입니다. 결국 그들은 애굽까지 도망을 치기는 치지만은 배반을 당해서 오히려 애굽에 배반을 당해서 몽땅 죽임을 당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인간의 방법을 피할 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지금 북한이나 중국보다 하나님께서 힘이 작아가지고 우리에게 이렇게 고난을 주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거 북한, 중국 피하면은 더 큰 재난이 또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피할 곳은 미국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피해야지요. 하나님 앞에. 7절에 호세아 선지자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행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신에 감동하는 자가 다 선지자입니다.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니라. 이미 행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임했습니다.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이 모든 일이 다 실제로 들이닥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지자들이 미쳤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들이 지정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닥친 그 임박한 그런 위험을 그냥 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지자는 파수꾼입니다. 파수꾼. 오늘날의 목회자들은, 설교자들은 파수꾼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위험을 경고를 해야 됩니다. 이리 가면 죽는다고. 좁은 길로 가야지 넓은 길로 그대로 가다가 죽는다고 자꾸 선포를 외쳐야 됩니다. 듣기 싫어도 그냥 귀에 닥지 않도록 자꾸 외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듣기 좋은 소리만. 위험이 닥쳤는데도 편안하다. 괜찮아요. 그냥 축복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이 돈 많이 버는 게 축복입니까? 건강해지는 그것이 축복입니까? 그거는 보너스예요. 그거는. 원래 원 축복은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들은 다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예언하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7절 끝에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크민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의 죄악이 많고 원한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지은 죄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을 버리시기로 작정을 하신 것입니다. 8절을 보십시다.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 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파수꾼인데 선지자가 파수꾼인데 오늘날 목사가 파수꾼인데 이스라엘 사회의 위험을 경고하는 것이 그들의 임무입니다. 대한민국의 위험을 경고하는 것이 목사가 할 일입니다. 이스라엘의 위험이 뭡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위험이 뭡니까? 도덕적인 타락입니다. 그러나 선지자들은 사람들을 하여금 바른 길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결사적으로 막는 그런 올무였습니다. 엉뚱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선지자들이 괜찮다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인들이 그냥 진짜로 괜찮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망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오늘 대한민국의 목사들이 책만 넣고 축복만 말하며 괜찮아 하다가 지금 이 나라가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9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부패상을 기부화 시대와 같다 그랬습니다. 기부화 시대. 오늘날 대한민국이 기부화 시대와 같습니다. 기부화 시대. 기부화 시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사기에 보면은 한 레위인이 있습니다. 레위인의 처벌도에서. 레위인은 좀 거룩한 쪽의 사람들 아닙니까? 레위인은 처벌 두면 안 되는데 레위인 제사장이라든지 제사장은 오늘날 목회자와 같고 제사장은 레위인은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본인이 되고 처벌 두면 안 되는데 처벌 두어서 뭐 그 시대는 뭐 그렇게 뭐 그런 것들이 뭐 그냥 뭐 유행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처벌 두었는데 그 첩이 도망을 갔어. 뭐 때문에 도망갔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이래저래 도망을 갔어. 근데 가서 그 첩을 다시 데려옵니다. 레위인이 데리고 와요. 그래서 며칠을 묵다가 데려오는데 데리고 오다 보니까 이 기부화 땅쯤 이르렀을 때 해가 넘어가 버렸어요. 더 이상 갈 수가 없어가지고 거기서 하룻밤을 자게 되는데 그날 밤에 사달이 난 것입니다. 그 마을에 기부화 마을에 사는 청년들이 와가지고 이 레인의 첩을 강제로 데려와가지고 밤새도록 성폭행을 합니다. 성폭행을 하고 아침에 데려왔다 보니까 완전히 뭐 죽어요. 충돌해가 죽었어요. 불러도 대답도 안 하고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레인이 열이 받아가지고 자기 첩을 갖다가 12조각을 냅니다. 다리고 팔이고 막 잘라가지고 12조각을 내가지고 12지파에다가 다 보냅니다. 예. 이스라엘 12지파지 않으면 보내놔가지고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리고 이게 무슨 일인고 싶어가지고 와가지고 물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내 첩이 죽었다고 하니까 전부 다 막 열이 받쳐가지고 그 기부화 땅에 그 범죄한 사람들을 내놔라고 합니다. 그 파가 그 베냐민 지파인데 베냐민 지파에다가 이 범죄한 자들을 내놔라. 그러니까 그들이 그 범죄한 자들을 내주면 아무 일도 없을 텐데 그들을 자기 그 지파라고 그냥 감싸고 안 내줍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붙어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결과적으로 베냐민 지파가 그냥 막 한 지파가 없어지기 직전까지 600명만 살아남아. 겨우 600명만 살아남아. 한 10만 원 넘게 돼야 되는데 겨우 10만 원도 넘지요. 여자들까지 다 치면 10만 원도 훨씬 넘는데 그런데 600명만 살아남아요. 어린아이고 여자고 싹 다 죽고 장정 600만 남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부화의 날입니다. 기부화의 사건이고 기부화의 날이거든요. 그처럼 심히 부패한지라 사람이 죄를 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죄를 죄로 여기고 그것을 나무라고 깨닫게 하고 징벌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식이 잘못하면 매를 때려야죠. 꾸중을 하다 안 되면 매를 때려야 되죠.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감싸고 그냥 이렇게 부패했으니까 제사장들이 죄를 징계를 하질 않아요. 죄를 죄라고 말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길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사라지는 영광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1절에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새가 있다가 푸툭 하고 날아가 버리면 조용하죠. 아무것도 없죠. 날아가 버리면 다시 돌아오질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영광이 새가 날아가듯이 휙 날아가 버리고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그 귀한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그들의 후손을 치십니다. 다시는 해산함이나 지금 영광이 날아간
무엇입니까? 지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그 민족은 많은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희망이 절망이 되어 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아이를 안 놓으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절망적이라. 그런데 저기 뭡니까? 이슬람 쪽에 그 사람들은 와가지고 아이들을 펑펑펑펑 낳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여기도 지금 뭐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아이 막 여러 명 낳아요. 앞으로 이제 시대가 지나고 나면은 한 시대가 지나고 나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좀 뭐 이슬람 나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아이 안 낳고 우리는 아이를 안 낳아요. 적어도 2명씩은 낳아야 뭐 본전이 되는데 2명도 안 낳고 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2명도 안 낳는데 저 사람들은 이제 펑펑펑펑 여러 명 막 한 5-6명씩 막 벌컥 나와 제끼니까 한 나라가 제대로 될 나라인지 아니면 망할 나라인지 그 자라는 세대를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도 뭐 주일학교가 지금 없어져 버렸습니다만은 교회에 아이들이 없어져 버렸어요. 교회에 아이들이 있어도 제대로 지금 교육이 제대로 안 되고 있고 학교 교육이 엉망이 되죠. 이래 가지고는 우리나라에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자라는 세대가 아무런 의식도 없고 장래 소망이 죄를 지어도 큰 소리 치고 있는, 너 장래 소망이 뭐냐? 국회의원 되고 싶다. 왜 국회의원 되고 싶나? 죄를 지어도 괜찮고 놀고 먹는 국회의원 되고 싶습니다. 장래 소망이 뭐냐? 수급자가 되는 것이 소원이에요. 전에 한번 보니까 수급자 되는 것이 소원이에요. 살아가 청년이 되어가지고 일해야지 수급자 되어가지고 그냥 놀고 먹겠다고 수급자 되는 것이 소원이라. 이래가지고 무슨 대한민국에 영광이 있고 소망이 있겠습니까? 13절, 14절에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높은 아름다운 곳에 신기한 두루와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리리로다.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라 하나이까?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젖 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죽이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이와 같이 가나안 땅에 심으신 이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구원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귀한 신앙이 더 많이 생기고 확대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이곳에 심으셨습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빨리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오래 걸리는 것이 아니라 금방 이스라엘은 바울에게 가서 자기들의 몸을 바침으로 그 우상만큼이나 가증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까 읽었습니다만 10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들이 바울에게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드림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충격을 받으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충격을 받으셨어요.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변질시키기 위해 가지고 오랫동안 거짓 사상을 퍼뜨리고 설득하고 그렇게 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단지 우상의 제단을 벌여놓고 가을에 추수해놓고 거기다 우상의 제물을 쌓아놓고 제단을 쌓아놓고 거기서 여자들이 그 우상의 바알 섬기는 그 여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러서 같이 제사 지내자 그러니까 그냥 고마워 보니까 재밌을 것 같거든. 그냥 한순간에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한순간에. 오래 그냥 설득하기 위해 가지고 애를 쓰고 오래 그렇게 한 것도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그냥 홀딱 넘어가 버렸습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죄성이 얼마나 뿌리 깊으며 우리의 부패가 얼마나 빨리 한순간에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신앙이 막 그냥 크다고 단단하다고 나는 끄떡없다고 걱정 없다고 그렇게 큰 소리 쳐봐야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신앙이라고 큰 소리 쳐봐도 그냥 사탄이 얼마나 간계한지 몰라요. 그냥 눈에 보이는 거, 귀에 들리는 거 그냥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퇴색되는 순간, 그 한순간에 발람의 교훈이 들어오고 이세벨의 교훈이 들어옵니다. 교회가 타락하는데도 오랜 시일이 걸리지 않습니다. 한순간에 이루어집니다. 우리 개인이 타락하고 우리의 가정이 망하고 대한민국이 망하는 데는 오랜 시일이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목사님들이 평안만 전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를 돌이키고 회개하지 않으면은 한순간에 교회가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우리 대한민국이
무너져서 돌이킬 수 없는 지금까지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지금 날아가지고 그냥 데모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내부터 밥 한 숟가락 먹을 때부터 물 한 모금 마실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것이 시작입니다. 그것이 주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신앙 잘 지켜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